되리시기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주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친히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뜨거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전달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께 온전히 이렇게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의 가장 큰 중심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지만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일을, 세상의 일들을 참 잘도 계획하고 야무지게 처리합니다. 그러나 이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허술하게 드려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가장 아름답게, 가장 진실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안다면, 하나님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이 예배 때 도리어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에 대해 우리의 중심을 쏟아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잘 쌓아 내 생활 속에서도 오늘 이 예배의 힘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모든 영적 장애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때 하늘의 온갖 것들을 충전하고 나가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습관의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늘 금요일만 되면 올라오는 예배가 아니라 비 오고 눈 오면 올라오지 못하는 비참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저 올라오고 싶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같이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살면서 보고 듣는 것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젖고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디톡스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다 뽑아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 안에 더러운 영들을 뽑아내 주셔서 신령한 말씀들과 주님을 향한 절절한 마음으로 다시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허술하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원수의 진을 파괴하지 못하는 비실비실한 예배가 아니라 이제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견고한 진도 허물 수 있는 강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깨트려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뜨겁게 찬양한 기도와 이 찬양이 무색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 다시 한번 이 예배 때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오늘 보여주시고 주님의 날에 주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을 믿고 경외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아멘을 너무 놀라게 하지 말아주시고, 깜짝깜짝 제가 놀랍니다. 오늘 해야 될 얘기들이 자꾸 잊혀지고 있어요. 네, 그 마음은 충분히 제가 존중해드리지만 우리 아멘은 이쁘게 마음을 다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우리 두 절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우중인데도 이렇게 찾아 나와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뜨겁게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면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는 내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은혜는 내 것입니다. 네, 뭐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다시 한번 하세요. 은혜는 내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늘 예배만 드리다 보면 좀 경직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 잠시 인사를 좀 나눴습니다. 제가 예전에 노숙인들을 섬길 때 보면 이분들을 느끼면서 경험되어지는 마음이 뭐냐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구나 이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왜냐하면 돈을 들여도 말씀을 들여도 이게 다 엉뚱한 대로 흘러가요. 돈을 들여도 술사 잡수시는 대로 들어가고 말씀을 들여도 그냥 술 가운데 희희낙낙 수다거리로 끝나고 참 왜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맞춰질까 힘든 때가 좀 많았습니다. 그 왜 그런가 했더니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아니라 오늘 내가 먹고 즐길 것에 집중돼 있고 그들에게 내일은 없어요. 정말 내일이 없어요. 오늘만 있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이 시간 때우기 용이었습니다. 그냥 나 외로운데 잘 됐고 할 거 없었는데 잘 됐다. 근데 말씀 성경 얘기해 주니까 그냥 그 시간 때우기 용으로 그러고 지내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그날만큼은 말씀이 참 잘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집에 와서 하나님 감사했는데 그 다음날 가보면 다시 돗자리 펴놓고 술 먹고 있고 또 치고받고 싸우고 또 경찰서 가서 자고 있고 그럼 또 데려와야 하고 참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용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의 삶일 수도 있어요. 자, 기독교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참 좀처럼 변하지가 않아요. 오늘 이 집회 가운데 여러분 참석하셨지만 참 사람이 변하질 않아요. 왜? 첫 번째는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아니라 내 기도 제목에 온통 가 있어요. 이 집회를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기도할 거 많으시죠? 여보세요? 강사가 물어보면 답을 하는 게 예의예요. 기도할 내용이 많으시죠? 그래서 오신 거 아니에요. 기도할 것도 없이 제 얼굴 보려고 오시는 분은 설마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들 이렇게 오시는데 생각이 정말 다른 데가 있어요. 말씀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말씀이 시간 때우기용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어요. 왜? 왜 그렇게 확답을 하냐면 여러분 삶에 적용이 없으면 그건 말씀은 시간 때우기용이에요. 적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용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되게 루즈하고 밀린 숙제로 바뀌고 그냥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흥이 점점 안 나요. 힘들기만 해요. 사역을 하는데도 무기력해요. 쉬고 싶은 마음만 올라와요. 자, 이런 게 다 이런 거예요. 뭔가 우리 안에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좀 힘있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왕 예수 믿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막 느껴지고 간증도 뭐 팍팍 생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도 오고 성령의 능력도 좀 체험하고 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러고 싶은데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신앙생활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붙들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잘 진행이 안 돼요. 대부분 말씀을 듣고 아는 정도로 맞춰지지 붙잡혀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제가 그래서 고민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신앙생활을 저도 하고 싶어요, 목사지만. 죄와 유혹을 정말 파워풀하게 이기고 싶고 세상의 가치관이 조금도 들어오지 않고 싶고 정말 신앙생활하고 내가 목사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기쁘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하고 싶은데 바람은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 왜 그러냐? 붙들리지를 않았어요. 아직 붙들리지를.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마가야다락방 교인분들과 함께 체육대회를 했는데 10시에 시작을 했거든요. 10시에서 끝나는 시간이 4시예요. 프로그램을 보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언제 끝나지? 이 시간이 언제 갈까? 차 운전을 하면서도 이 하루를 잘 보내야 할 텐데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시작함과 동시에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여하신 분들? 시간이 순식간에 가버렸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주 촘촘한 프로그램으로 꽉 차 있고 붙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완전히 딱 가둬놓고 붙들려 버리니까 그냥 순식간에 휙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즐겁고 기쁜 날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 신앙과 삶이 지루하기도 하고 신앙과 삶이 박진감 넘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고쳐먹으면 믿음이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겨난다고 하니 말씀이 막 쏟아지니까 이때 우리의 믿음은 확 커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스마트폰이 생긴 이후로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더 많이 보고 더 가까이 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상한 거예요. 성경을 쉽게 접하고 말씀도 충분히 쉽게 들을 수 있는데 신앙이 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이건 거예요. 나는 말씀을 알고 있는가? 나는 말씀에 붙들려 있는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경험과 지식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삶은 잃어버렸어요.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제하고 말씀으로 사는 삶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말씀이 딱 들어와서 그 힘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죄가 하나 들어오면 너무너무 힘들고 세상 사는 것이 자꾸 지쳐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말씀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자는 거죠. 말씀에 대한 세미나를 다녀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보고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다 써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구심이 들어요. 그걸 다녀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데 이분이 그럼 정말 중요한 게 뭘까? 그런 세미나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 공부하는데 갔다 오는 게 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내 태도, 이 마음의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말씀을 정보가 아니라 인격으로 대해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대요. 말이 이런 글자나 문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이래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으로 대해야 되고 살아있는 생명으로, 능력으로 대해야 되는데 공부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는 지식 정도로 접근하면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신학대학 교수님들 계십니다. 훌륭한 분들도 많으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어떤 이는 성경을 달고 사는 교수가 있습니다. 고전어, 헬라어, 히브리어 문법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면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요. 성품이 비인격적이에요. 삶의 열매가 없어요. 이게 뭘까? 그 학자가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었지만, 학자가 성경은 읽었지만 그 성경이 이 학자의 삶을 읽도록 허용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이 학자의 삶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학자뿐만 아니에요. 신학생, 목회자들도 다 해당되거든요. 우리도 해당되거든요. 우리가 성경은 읽었는데 우리가 삶을 성경에 맡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대부분 지식적으로 공부하고 분석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자꾸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한심한 사람들이 목회자일 수 있어요. 설교를 설교로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 설교를 분석해요. 그러니 혼자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죠. 이게 답답한 거예요. 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분석의 대상으로 접근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가 아니라 내가 무릎 꿇을 대상으로, 항복할 대상으로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 공부도 중요한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것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을 대하는 내 인식, 이 태도가 변했나? 이게 바뀌지 않으면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내 인식이 변화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믿음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속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 성경 읽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분은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서 어려서부터 성경 읽는 훈련을 잘 받아오셨더라고요. 중고등학생 때도 학교 다니면서도 잠자기 전에 20장씩 읽었대요. 그리고 어떤 날에는 잠시 책도 접어두고 어떤 날에는 100장도 읽었답니다. 그리고 대학을 입학했는데 대학생이 되니까 중고등학생 때보다 시간이 좀 많이 나니까 성경을 읽을 시간이 더 많아져서 100장도 읽고 어떤 날은 200장도 읽었대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문장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서 읽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100장 넘어가는 것부터는 이건 그때부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좋아서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면 속에서 불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더래요. 왔다 갔다. 속이 너무 뜨거워서 실제로 잠을 잘 수가 없으셨대요.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습니까? 성경을 막 읽다가 이걸 하나님으로 대하면서 읽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뜨거워 이 은혜가 꽉 차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이 꼭 있으셔야 돼요. 이분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달아서 잠을 자기가 아까운,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눈물이 그렇게, 말씀을 읽는데 어떤 기가 막힌 간증 스토리를 들어도 안 나던 눈물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 목사님의 성경 읽는 모습을 접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통해 막 이런 체험들을 원해요. 그죠? 막 이런 뜨거움과 불과 역사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노력을 안 해요. 지금부터 100장 읽기 시작하시죠.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금요 차례 오기 싫을 거예요. 여기 숲지기들 오셨겠지만 우리 고백록에다가 하나 항목을 더 넣는 거예요. 오늘 하루 성경 100장 읽기. 만약에 그걸 넣으면 오겠어요? 그때부터? 아, 임 목사님 또 저거 체크한대. 막 그냥 한 주 내내 짐이 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예? 눈을 반짝반짝 뜨고 있어도 당신 숲지기 안 시켜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노력도 안 해요.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아무 일 없으니까 아유 신앙 뭐 별거 아니네 이런 식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지레짐작 노력해도 안 된다 이렇게 포기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도 어느 누군가는 가지고 있는 신앙을 통해서 삶이 바뀌고 간증이 생기고 불을 받아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우리 물어야 돼. 우리에게는 이 불이 있나? 우리가 다른 복음을 들었나?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나? 아니거든요. 같은 복음,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안 바뀌어요. 그것은 여러분 말씀에 대한 인식이 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새 걸로 살고 고민하실 필요도 없고 껍데기가 다 닳았는데 리폼을 맡겨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지 마시고 어디 좋은 성경학교 있는데 가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먼저 뭘 해야 된다? 말씀을 정보가 아니라 인격으로 대하는 태도를 그걸 고쳐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에 딱 붙들릴 수 있어요. 우리는 사도들이 정말 능력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다 부러워요. 나도 저렇게 예수님이 제 아들처럼 살고 싶다 하지만 다 속에서 이 작업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사람들은 이 사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을 했는지는 배우고 싶지 않죠. 그냥 그 결과만 따먹고 싶은 거예요. 자, 사도행전 18장 5절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무엇보다도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고 붙들리는 게 이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이게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어요. 전도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죠? 왜 안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까지 붙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으로 대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것을 훈련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접함으로 여러분 안에 불이 일어나서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어떤 사람 앞에서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 두려운 유대인들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 안에 그 불로 말미암아서 어떤 누구를 만나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말씀에 머무르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카페나 좋은 음식점 가면 어떻게 돼요? 그곳에 가서 조금만 더 머무르고 있고 싶다. 좋은 곳 있으면 머무르고 싶어 하잖아요.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더 함께 있고 싶잖아요. 좋은 것 있다면 나 혼자 갖는 것보다 이것을 소개하고 알리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정말 좋다면 여러분 말씀에 머무르셨어야 돼요. 근데 말씀에 머무르는 시간이 우리 되게 적죠? 왜냐하면 내가 말씀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게 정말 유익이 되고 생명이 되면 왜 말씀에 투자를 안 하겠어요? 예? 요즘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거기는 그렇게 투자하면서 거긴 맨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맨날 컴퓨터 들락날락거리면서 그래프를 보면서 왜? 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열지 않는 걸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인지를 모르는 거죠. 오늘 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야 말씀이 좋은 거래 능력이래 이게 들어서 그런 거지. 정말 여러분 속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능력이구나 이 마음이 드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드니까 다들 안 들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성가대하고 주차봉사하고 교사하고 기타 등등.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없어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15장에 나오는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이 요한복음 15장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오늘 7절에 거하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머물고 그 안에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속에 서서히 천천히 스며드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금요 집회까지 왔지만 그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르는 그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 설교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역에 쫓기다 보면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깊이 잠겨서 그 하나님 말씀 자체를 묵상하고 곱씹고 머무르는 시간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제게 두려운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 시간을 뚝뚝 떼어놓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세상 없어도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잠기는 시간, 이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시간, 아예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잠길 수 없어요. 이게 없으니 삶에서 넘어지기 쉽고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고 죄악이 너무 치고 들어온다고 하죠. 아니 노력도 안 하시면서 당연히 문을 다 열어 제끼고 있으면서 왜 마귀가 들어오냐고 그러면 되겠어요? 마귀도 걱정을 해요, 여러분을. 응?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머무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학창 시절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어느 고등부 형 하나를 알고 있어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처음 보는 얼굴에 형이 앉아 있더라고요. 화장을 했던 형이었어요. 그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바로 그 예배 후에 얼마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교회만 오면 어디서든 그 형이 보였습니다. 여기서도 그 형이 보이고, 이 예배 때도 보이고, 저 기도회 때도 보이고, 그 집회 때도 보이고, 없는 데가 없어요. 게다가 또 율동도 너무 잘해요. 수련회도 빠진 적도 없어요. 결국 고등부 회장이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서 안 보여요. 고등부 회장까지 다 하고 그 많은 봉사를 했는데 교회에서 안 보여요. 들어봤더니 상처를 받았대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저는 다른 교회를 간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 5년 뒤였습니다. 거리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는 그 형은 포르노 CD를 판매하는 판매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5년 뒤에는 술집 지배인으로 일하고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 일하는 술집을 밖에서 보면서 너무 놀랬었어요. 도대체 이 형이 믿었던 하나님은 뭔가? 그 많은 봉사와 수고는 뭐였나? 너무 허탈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제 아무리 성스러운 사역을 하고 있을지라도 결국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지금도 그래서 말씀이 스쳐 지나간 거지 심령에 박히지 않은 지체들이 몇 있어요. 제가 늘 그 친구들 볼 때마다 같은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네 안에 진짜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백날 뒤를 돌아보게 될 거야. 스치고 지나간 게 아니라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심령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 가지 말씀이라도 내 심령에 분명히 박혀 있는 건데 다른 말씀 다 잊어버려도 예수는 구원자다, 이 한 가지 말씀이 콱 박혀 있으면 걔는 죄를 져도 불교 사원이나 이슬람 성전 가서 어슬렁거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무당 앞에서 비굴하게 돈 내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콱 박히면 그 분명히 박혀있는 그 말씀으로 인해 그것만큼은 변하고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 형은 성경 말씀 한 구절도 그 심령에 박힌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참한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이 집회 나오신 거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정말이에요. 진심이에요. 믿어주세요. 아멘을 하세요. 정말 감사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 심령에 박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상처받았느니, 저희가 꼴 보기 싫다느니, 뭐 이러니 저러니 해가지고 여러 핑계를 대고 교회 쑥 나가버립니다. 그게 무슨 놈의 믿음입니까? 그건 귀신의 믿음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귀신은 적어도 하나님 계신 것은 알지. 귀신보다 못한 믿음이진 거죠. 그 상처받았다고 해서 교회 쑥 나가버리고 신앙 버리는 사람들, 그건 귀신보다 못한 자예요. 그건 믿음도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균이 몸 안에 창고래요. 여러 주사를 맞아도 의미가 없는데 그 세균에 대한 백신 주사 한 대만 딱 맞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느 한 장기에 바이러스가 꽉 차 있습니다. 여러 약을 투약한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그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약 한 알만 들어가도 바이러스가 죽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그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게 들어가면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이 안 바뀝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있는 게 말씀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면 바뀝니다. 여러분 귀에 들린 거지 속으로 들어가질 않았기 때문에 안 바뀐 거라고요. 오늘 속으로까지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해요. 내 귀로 들었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시고 속으로 심령에 박혀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저희의 설교를 듣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 한 구절이 내 심령에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히지 않으면 변화되지가 않아요. 이게 박혀야 된다고요. 설교자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박히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박히게 아멘을 해볼래 크게 하세요. 박히게 하는 거예요. 박히게. 예? 아휴, 그러니까 힘들죠. 이게 어디 세상 강사처럼 그냥 준비한 거 쓱 이러다가 시간 때우고 가버리면 좋은데 우리는 박히게 해야 되거든.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은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웃는 사람은 뭐야? 말씀에 붙들리면 거기 거하게 돼요. 하라 마라 얘기하지 않아도 거하게 돼요. 머무르게 돼요. 우리의 삶이 왜 안 바뀌는지 생각해 보세요. 집회는 기가 막히게 참석을 하지. 그런데 안 박힌다고요. 그 안 박힌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럼 안 박힌 거죠. 내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안 박힌 거라고요. 이게 적용이 되고 순종이 되고 실천이 돼야지 박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에 붙들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간헐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을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운동을 해도요, 깔짝깔짝 간헐적으로 하는 것은 아예 안 함만 못합니다. 적은 양을 해도 지속적으로 해보세요. 지속적으로. 제가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 키에 80이 넘었어요. 허리가 36입니다. 예전에. 네? 그래서 뒤에서 보면은 애아범 같았어요. 제가 어느 날 목욕탕에서 제 이 사이즈를 보는데 젊은 놈이 참 한심하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간헐적으로요? 아니요. 매일 꾸준히 하루에 10km씩 뛰었어요. 런닝머신에 올라가서 하루에 10km씩 뛰었어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모터가 타더라고요. 저 런닝머신 모터 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도 뛰어가지고 망가져가지고 치워버리고 하나 또 사가지고 또 탔어. 그러니까 15kg가 휙 빠져버려요. 65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다이어트가 어렵다고? 아니, 꾸준함이 어려운 거예요. 꾸준함이. 제 아이가 하필 제 아이가 돼버려가지고 아빠를 잘못 만나서 뭐 주에 일한다고 바쁜답시고 함께 해주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동년배에 비해서 활동량이 너무 적어서 운동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대근육이 자라질 못했어요, 아이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쓰러지고 힘도 안 생기고. 이건 제 탓이거든요. 같이 아빠가 어렸을 때 아이와 함께 보내주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몸이 둔해요. 운동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서 시간은 짜보고 짜보지만 역시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수영을 보내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최선이었어요. 수영을 보내면 거기서 그래도 운동을 배우고 자기 혼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선생님들이 코치를 받으면서. 처음에 수영장에 보냈는데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물에도 못 들어가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애비의 마음이 녹더라고요. 정말 어떡하지?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뭐냐면 얘는 이상한 게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애가 꾸준해요.
뭘 시키면, 한 번 시키면 이상하게 지가 꾸준히 해요. 그걸 믿고 제가 맡겼는데 어느 날 시간 돼서 수영장을 가서 그 유리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애가 수영하는 걸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가 벽을 탁 차면서 배영을 석석 하는데 여기가 이상해. 얘가 찡해요. 먹먹하고 이게 뭔가 이러고 봤어요.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야, 이런 게 아비의 마음이겠구나 생각도 들면서, 아, 저 녀석은 항상 꾸준히 수영을 빠지지 않고 갔어요. 그게 저에게 큰 장점이에요. 아, 저것만 가지고 있으면 쟤는 못할 일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속성에서 무너지는 거지 결코 교육의 질이나 환경이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환경을 둘러보세요. 뭐가 그렇게 꿀리고 뭐가 그렇게 잘 안 됩니까? 뭐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뭐가 그렇게 부족해요? 얘기해 보세요. 뭐가 그렇게 부족해? 따지고 보면 그렇게 부족한 것도 없어요. 근데 왜 성장이 안 되지? 꾸준함이 없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끈질기게 계속하는 습관만 갖추면 될 텐데 그게 없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전 특출난 게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라도 제가 잘하는 게 있으면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전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를 잡고 안 놨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산에 올라가 수년간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평가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잘했든 못했든 아주 농도가 있건 농도가 얕건 저는 그냥 꾸준히 했어요. 가서.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 하나 붙들고 꾸준히 한 것밖에 없어요. 전 지금도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 천지가 무너져도 이상하게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 그게 제 심령에 팍 박혀버린 거예요. 이거는 못 뽑아낼 거예요, 아마. 그게 뭐냐? 기도하면 된다. 그냥 그 굳은 믿음이 있어요. 삶의 어려운 문제가 올 때 저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시 짐을 꾸리고 제가 기도했던 그 장비들을 챙겨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끝장을 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다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뭘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꾸준함이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유독 간헐적이에요. 어느 때만 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막 죽을 것 같이 막 뜨거워졌다가 냄비처럼 확 식어지고, 어느 특정 시점에만 말씀의 적용과 작동을 하다가 시간 지나면 기억과 추억의 차원에서 끝나버리죠. 이게 바로 지식의 수준으로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에 자꾸 신앙을 기억만 하고 있는 건 그건 지식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기억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순종하고 실천하면 능력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떤 분이 다른 분을 상담을 해주는데, 이분이 무슨 고통을 겪고 있냐면 자기 상사를 마음으로 너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앙인이니까 그 얘기를 들어주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분을 위해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이 그 상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 했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 원수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를 했을 뿐인데 자기 안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더래. 저 사람이 사랑하게 해달라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원수 사랑의 말씀이 자기에게 오더래요.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그 중보 기도로 그 사람을 바꾼 게 아니라 그 원수 사랑의 말씀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바꿔놨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어떻게든 담고 진심으로 대하면 그 사람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은 오늘 지금 여기서 순종과 실천을 통해 일어나요.
내가 말씀에 붙들리기 원한다고 하면서 더 이상 소극적이고 남의 도움과 남의 어떤 간섭이 있을 때만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훈련하고 대가를 지불할 때 말씀이 지식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능력 차원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했지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고 대가도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하지만 여기 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이 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나는 저 주제가 별론데 11조가 3배가 늘어나는 방법을 듣고 싶은데 말씀에 붙들리라고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원해야 돼요. 내가 원해야 된다고. 저 역시 그래요. 기도에 대해서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때는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모든 방법을 연구하더라고요. 그러나 기도의 마음이 줄어들기 시작하자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장소만 고르고 있더라고요. 더 이상 특별히 노력을 안 해요. 똑같습니다. 말씀에 붙들리는 삶을 내가 원하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정보로 기억으로만 남기지 인격으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말씀에 머무르는 시간도 어려워집니다. 말씀을 피자마자 시간이 갑자기 아까워질 거고, 왜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데 내가 내일 사야 할 물품이 떠올라서 자꾸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이상하게 다른 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 성경을 볼 때만 되면 5만 가지가 이상하게 떠오르고 생각이 나서 딴짓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몇 있으셔가지고 계속 웃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붙들리는 걸 내가 원하지 않으면 말씀을 간헐적으로 고난주간 같은 때만 묵상하지 지속적인 실천을 할 수가 없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데 고로 정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세상에 길들여져 있고 세상에 젖어버리는 우리네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싶어도 내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에 대한 미움이 올라와야 돼요. 내 가치관, 내 철학, 내 삶의 방식에 대해서 미워해야 돼요. 미워야 십자가에 못 박지, 너무 사랑해서 좋아 죽겠는데 십자가에 내놓을 수 있으시겠어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첫 번째 작업은 이거예요. 내가 미워지고 내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기초 작업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요즘 생략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 아직 죽지 않은 자아가 이 안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안에 알곡만 있어야 되는데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선을 좋아하는 흰말과 악을 좋아하는 검은 말, 이 흰말과 검은 말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되고, 특히 흰말이 있어야 되는데 동시에 살아있어요. 동시에 각 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있으니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과 좀 싸우라고 우리 교회에서 고백록도 나눠드리고 죄에 대해서 적고 죄와 싸우는 훈련 일지를 작성하라는 거예요. 그걸 써가면서 우리 안에 가라지를 죽이고 검은 말을 굶겨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뭔지, 복음이 들어오면 세상에 젖어있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밉고 냄새나고 역겨워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을 만나야 돼요. 이 복음을. 저는 이걸 보았어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 자기를 얼마나 거부하는지, 자기가 살아온 삶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저 그거 봤어요. 제 친구를 통해서요. 제 친구는 강원도 정선에 카지노랜드에서 딜러 일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앞이 창창했어요. 실력이 있었거든요. 봉급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교회를 다니는데 한 가지 그런 어떤 목마름이 있었어요. 뭐냐면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은데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뜨겁게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젠 주님이 나를 떠나셨나 싶을 때쯤에 성경을 집에서 보고 있다가 팔복을 보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팔복이 여러분 이 글자가 자기 심령 안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서 이 친구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사실 대단한 체험도 아닙니다. 제가 자세히 물어봤어요. 너 글자가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들어온 거냐? 그게 아니래요. 글자가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휙 들어온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설명을 못하는데 이 팔복이 그냥 마음으로 번쩍하면서 들어오더래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체험이 아닙니다. 이런 체험 많아요. 이게 이제 레마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이제 레마로 박히는 건데 이런 체험들은 기독교인들에게 많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 체험을 통해서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쉽게 결정했던 일들인데 예전에는 이런 거 가지고 고민도 안 하고 생각한 적도 없던 일들인데 작은 일 하나하나가 마음에 다 걸리기 시작하고 고민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냐 반하냐 이게 늘 고민이 돼서 밤이고 낮이고 맨날 저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솔직히 전화를 받을 때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안 받은 때도 솔직히 있었어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하다가 에이씨 전화도 안 받네. 그래서 안 하는 적도 있어요. 그 친구도 잠깐 안 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락 없어요. 마음에서 불같이 마음이 일어나니까 또 전화가 오는 거죠. 그 받아보면 이게 너무 정말 작은 일인 거예요. 근데 너무 작은 일인데도 분별을 못 해가지고 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전화가 오니까 사람이 지쳐가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끊고 나면 이상하죠. 끊고 나면 늘 숙연했어요. 뭐지? 이런 친구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런 게 하나하나 다 마음에 걸리기 시작할까? 어떻게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을 할까? 귀찮았지만 끊고 나면 뭐지? 숙연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최근에 부부싸움을 했답니다. 부부 상담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뭐냐면 장애인을 너무 돌보다가 가정을 돌보지 못한 이유였대요. 들어보니까 그 아내분도 이해가 되고 뜨거운 이 친구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또 한참 얘기를 해줬어요. 부부 상담을.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끊고 나면 숙연해지는 거예요. 뭐지? 이 친구가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없으면 장애우가 혼자 밥 먹어야 되고 혼자 외로워야 된대요. 그럼 그 장애우가 쓸쓸할까 봐 일하는 시간 빼놓고 자기 시간을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 두고 이 사람 참 극단적이네. 참 지밖에 모르네. 가정도 좀 돌봐라. 가정도 좀 배려해라.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귀한 삶인 거예요. 제가 이 친구가 전화 올 때마다 성가시지만 끊고 나면 감동이 왔어요. 제가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이 친구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친구 얘기를 하고 회중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는 내 친구처럼 믿는 거라고. 복음을 만났다는 건 이렇게 자기를 버릴 줄 아는 거라고. 복음의 사람이란 자기를 희생하고 주 예수님께 맞추는 삶을 사는 거라고. 저도 모르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 전화를 항상 끊고 나면 힘은 들지만 참, 그 허탈한 마음이 들어요. 나보다 낫네. 얘가 목사네. 얘가 성령의 사람이네.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순종과 아름다운 삶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 이 친구의 이야기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 친구는 어느 날 한 번 들어온 그 팔복의 말씀이 자기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어요. 저 그때 알았어요. 이게 가능한 거구나.
말씀에 붙들리는 삶이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저희 같은 목사들만 노력해가지고 얻어내는 게 아니라 이것이 분명히 일반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붙들리는 것이 가능한 것이구나. 이게 붙들린 삶이구나. 제가 제 친구를 보면서 알았어요. 걔는 붙들렸어요, 여러분. 걔는 붙들렸어요. 지금도 하나님 생각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이게 죄인지 선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슬퍼하시는지 그거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제 친구예요. 전화를 끊고만 나면 이게 뭐지 하는,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 아,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야. 하나님 말씀이 진짜 실제로 들어오면 세상에 젖었던 자기 삶을 완전히 이렇게 박살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자기 터전에 서서 이게 죄인지 선인지 분별 안 하고 바쁜 삶을 사는 거, 내 친구의 이 삶, 이게 바로 말씀이 들어온 자의 삶이야. 저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 충원을 하다가, 조언을 하다가 말씀을 멈추고 싶어요. 이 친구 얘기를 들으면 그냥 제가 넋이 나가서 들어요. 야, 내가 너한테 배워야 되겠다. 네 얘기 좀 다시 해달라. 자, 그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요즘엔. 저는 압니다. 이 친구가 이 삶을 끝까지 살아간다면 이 선행과 삶이 어느 날 쌓이는 그날이 있어요. 하나님 수준까지 쌓이는 그날이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의 원하시는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듣고 나 중심성을 파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려고 해도 내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하셔도 하고 싶지 않고, 사랑하라고 해도 하고 싶지 않고, 순종하라고 해도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늘 제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고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는 말씀 입으로 말하지만 그 말씀에 우리를 내어놓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보와 기억 수준에서, 지식 수준에서 그쳐놓지 이 말씀이 삶을 이끄는 능력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루즈하고 따분하고 예배는 드리기 싫은 거죠. 그러나 오늘 내가 다시 목표를 세우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들려진 말씀 하나라도 줬사오니 그 말씀 하나 위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심령에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말씀 위에 서 있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끄시게 허용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붙들려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것이 성도의 인생이고 앞으로 환난 날을 만날 때 버티고 이기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서 확신되고 확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삶의 작은 일마다, 어려움마다, 날마다 꼬꾸러지고 흔들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오직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것 되게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이루십시오. 그렇게 시편 저자가 말하듯이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하나님을 삶에서 높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 삶을 말씀으로 주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 붙들려서 여러분 속에서 불이 일어나게 원합니다. 불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불의 종교 아닙니까? 불이 일어나 여러분의 죄와 자아를 다 살라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거룩한 자로 형상으로 빚어져서 주님이 계획하신 그 일에 준비된 선한 일꾼들로 일어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붙들리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시네.